10월의 첫날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10월 한 달도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이보교 또 소개하시러 이제 메릴랜드에 아마 내려가고 계실 텐데 또 우중인데 또 가서 사역 잘 마무리하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저희가 야외 예배 겸 소풍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허리케인으로 인하여서 지금 비가 내일까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으로 아마 우리 교역자들하고 당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파사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비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 그곳에서 가지 못할 경우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안 와 또 가면 좋겠는데 날씨가 또 바람이 불고 워낙 추워서 또 어르신들께서 또 감기가 걸리시면 또 안 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또 생기긴 합니다. 어쨌든 잘 결정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읽기 및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기입세 마태복음 47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서는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증거해주고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 많은 사역들이 이 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쭉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들,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일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또 잔잔케 하신 일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새로운 어떤 특별한 모습을 마태는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중풍병에 걸린 분들을 아마 보신 적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중풍병은 뇌질환이죠.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생긴 병인데 굉장히 꽤 심각한 그런 질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중풍에 걸리게 되면 손과 발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굉장히 오늘 중풍병자처럼 침상에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죠. 그런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지금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문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다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마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도 어떤 큰 교훈을 찾아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마태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싹 이제 삭제를 하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 2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부르시면서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면서 그 죄와 질병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관계를 설명을 이제 그 본문 속에서 해주시기도 했는데, 당시 질병과 죄의 관계를 보면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병이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차별도 받고 또 혐오도 받고,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대상이 되었고 격리가 되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 병자들이 놓여 있었던 거죠.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본문에 등장하는 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은 어땠죠? 이 사람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나타내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그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 분명히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당시의 어떤 그런 질병에 대한 그리고 죄에 대한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깨트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바꿔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지금 그 자신의 중풍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뿐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어떤 두려움과 고통이 더 크게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죄사함을 네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신 거죠. 그래서 먼저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죄에 대한 용서를,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래서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우리도 가끔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깨끗하게 성령 걸백하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은밀한 죄가, 이 사람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그 은밀한 죄를 사람들로부터 감추기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을 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헌신과 섬김의 모습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노력은 하지만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곧. 그래서 더 큰 절망에, 또 죄책감에, 죄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도 사람들은 모두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중풍병에 대한, 병에 대한 연민과 어떤 고통으로 다 마음 아파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이 중풍병자 자신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런 죄의 문제를 이 세상에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마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대로 이 부분에서 그리고 큰 갈등이 한 가지 일어나죠.
바로 당시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와 비판에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 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이렇게 한다, 죄를 사해준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저 예수가 누구기에 죄를 사해 준다고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들에겐 당연히 신성을 모독하는 말로 들렸던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예의주시할 정도의 인물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 좋지요? 어느 정도 자신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줄 만한, 그래도 봐줄 만한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는 이 문제는 자신들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나고 신성 모독이라고 여겨지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쉽죠. 그냥 하는 말이니까, 그냥 말로 하면 되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어렵죠. 왜냐하면 눈에 보여요. 이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실제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병이. 그렇죠? 그럼에도 예수님께 더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병이 고쳐져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고 그 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이 권세를 보여주심으로써, 선포해 주심으로써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먼저 죄사함의 선포를 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인 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론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육신의 질병의 치유, 어떤 회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죄 사함을 받은 이 중풍병자는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치유를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중풍병자도 아니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네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 건강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쓸 때가 있죠.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우리의 죄, 나의 죄, 그 죄로 인해서 마치 우리들의 삶이 마비되는 영적인 중풍병과 같은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깊이 우리가 또 성찰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앞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평범하게 생각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나 메시지 또 음성을 여러분들이 또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어떻게 또 결정이 되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오늘 이보교 또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 어떤 3차 대전을 우려하는 그런 또 걱정의 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빨리 그치기를 바라고요. 허리케인으로 지금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각자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풍병자에게 하신 이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 주옵소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삶이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안에서 살게 하시되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는 귀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오늘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주님의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또 메릴랜드까지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또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이보교 사역의 귀한 연대들이 또 그곳 가운데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시며 혹 어려운 일 만날 때에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